저희가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요. 그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삶이나 또는 주기도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깨달은 부분 또 질문들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주기도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또 이 기도가 갖는 힘을 살펴보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졌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생존 전략 또는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냥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거기에서 그냥 나도 살던 대로 또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잊지 말고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바로 영적 전쟁의 하루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계, 또 악의 세계, 악의 나라, 또 죄의 편에 속해 있는 군사들과 그 영적 세력들과의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영적 전투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또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시험, 또 유혹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말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것은 시험이구나, 이것은 유혹이구나, 이것은 나를 지금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또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운데 또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내가 느끼는 바 가운데에서 나의 욕심이 거기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나의 욕심이 결국 시험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이 이제 우리가 찾아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나에게 유혹거리가 되어지고 또는 내가 이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죠. 시험이 올 때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견디어내는 것이죠. 내게 올라오는 욕심, 욕구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싶고 또는 그것을 하기 싫고 이러한 욕구들이 올라올 때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할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것에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견디어내는 것이죠. 인내하고 견디어내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것이죠. 그 유혹에 자기 몸을 맡기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죄의 열매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결국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외부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내 눈에 보여지고 또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던 내 마음에 욕구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더라도 잠깐 그것에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넘어지지는 않는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보며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기도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제가 넘어지지 않게 죄가 유혹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시는 은혜는 악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다. 시험을, 유혹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없애시는 것도 아니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원천 차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또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시험의 요인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수많은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실 막으려 하는 사람도 없죠.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눈을 뜨고 살고 있고 귀를 열고 살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회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뭐 불교의 스님들, 고승들처럼 면백수행을 한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벽만 바라보고 그렇게 산다면야 아니 사실 그렇게 산다고 해서도 가능하지 않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가 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러한 시험의 거리를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둥지를 틀려 할 때 쫓아버릴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시험이든 또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시험의 거리든 우리가 그것을 막을 필요는 없지만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또아리를 틀고 그것이 죄로까지 커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나님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전쟁이 싫습니다. 저는 전쟁을 못해요. 제가 어떻게 전쟁을 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영적 전쟁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닌 죄의 편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사실 잘 알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요소들이 잘 살펴보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많이 취약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돈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든 또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 안에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보다 자꾸 그 음성에 그 보여지는 것에 더 끌리게 되어지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것이 자꾸 나에게 보입니다. 안 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님 제가 저것을 보더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것을 보더라도 내가 바른 길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이제 그 사람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질적인 부분, 제가 갖고 있는 기질이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기질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 나라는 사람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다른 사람들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기질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 목사로서 더 성도들을 살피고 사랑하는 것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이런 기질을 핑계 대면서 나는 원래 기질상 누구를 사랑하는 거 힘들어하고, 나는 누구에게 관심 갖고 누구를 세심하게 살피는 거 저는 기질상 못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의 핑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핑계를 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고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기질을 내가 알게 되었다. 저희가 애니어그램을 하고, 내가 이런 성격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내 스스로 나의 어떤 면죄부로 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또한 그것으로 내가 핑계대기 위함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떠한 영역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에 내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노출되는지, 이것을 알게 된 것이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우리는 그것들을 잘 살펴서, 주님, 내가 이 약점, 이 약한 부분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는 기도여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기도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아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 유혹에 약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 이 마음에, 이 어떤 욕구, 어떤 이 것에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내게 올라오는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유혹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한 길을 택하게 해주십시오. 더 행복한 길을 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한 이것은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어집니다. 매일매일 매주 바뀌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시험이 없고 유혹도 없고 뭔가 하나님 길을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도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으나, 혹여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만이 아닌 나의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내가 지금은 그래도 유혹이 없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만하지 않도록, 그 어떤 사람도 자신하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 하죠. 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정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권력의 유혹에 지금은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성적인 유혹에 넘어질까? 왜냐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적인 유혹,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내가 어떻게 될 때 저렇게 저 목사님처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내가 미리 준비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상황, 어떤 그런 조건들이 만족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떤 조건이 내게 오면은 내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조건이나 그 상황이 내게 오지 않도록 내가 미리 대비하고 또는 그런 상황에 오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피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에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묵상되어졌던 부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때문에 넘어진 목사님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 저희가 그런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내게 계속해서 인정이 되고 그것에 내가 감사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산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매달 한 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으면 저는 사실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한 수많은 다른 분들이 저에게 공급해 주셔서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정적으로 300, 400씩 돈을 받아서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500만 원씩 매달 받는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매일매일 매주 한 달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우실지를 묻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구나. 돈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의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유혹의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를 미리 알고 그 요소들이 나에게 찾아오려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미리 차단하거나 또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러한 이 영적인 준비 상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기도임을 잊지 않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역시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인데요. 첫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나 개인에서 올라오는 부분 또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들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다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악한 자,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 또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악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고 또한 그들의 문화를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그 모습은 바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은 바로 자기의 반대편에서 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만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수만 가지 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그러지려고 할 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살펴야 하고 그것이 사단에게서 온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려하지 않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볼 마음이 안 생기게 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아픔이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기를 머뭇거리거나 또는 사랑을 베풀 마음을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그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고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되지 못해요. 왜냐? 사단은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를 다 알아요.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겼다 생각하고 이번 하나는 내가 그래도 넘어지지 않았다 생각하면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한 방법으로, 더 강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사단이 쓰는 계략, 그 계략을 우리가 알고 그 계략에 맞서 싸우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아니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단의 계략이 이렇구나.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는구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사용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을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존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에 불안을 조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 과연 내가 행복할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이 과연 내 행복에 필요한가? 라고 사단이 마음을 주는 겁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 사단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침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단이 쓰는 전략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그 사람은 조금 더 행복을 느끼고 또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더 다른 영역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쓰는 계략은 계속해서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먹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어하게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약함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약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내가 무엇을 강하고 무엇이 약한지를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약함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자주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집니다. 자기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한 번 힘들었던 상황에서 벗어났는데 또 그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는데 뒷부분이 있죠. 저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어떤 추가되어진 부분 또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굳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 구절이 들어간 것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이 구절은 앞에 저희서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고백해왔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능력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에 대한 고백들, 우리의 주기도문의 그 고백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마지막 이 대미를 장식하는 고백인 것이죠. 송영입니다. 송영. 시편에 보면 항상 마지막 송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이러이러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또는 이 모든 기도를 다 한 후에 하나님, 이 모든 것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누었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지 정말 궁금하고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긴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각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일하시구나 라는 것에 또 저도 은혜가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이 주기도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부분 또 깨달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저도 참 이거 하기 잘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어서 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예배 가운데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피드백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